할렐루야 9시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지 못하게 되고 바로 믿지 못하면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치러지는 추수감사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종려나무와 다른 나무들로 만들어진 임시 장막을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가 생활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초막절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라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인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전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히 역사책이거나 훌륭한 교훈 정도로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는 인정하지만 유일한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출신지를 무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늘에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작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음 생활하면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공항교회를 섬기는 최원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에 전도가 정말 재밌어요 라는 귀한 책을 지었고 서울에서 전도 세미나를 인도할 때 제가 가서 직접 만나 뵌 분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4년 동안 정성으로 불공을 들은 위에 태어났고 자라서는 동네 사람들의 토정 비결을 봐주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나이 80세 된 권사님이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 집으로 무려 60번이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안한 마음에 내 한 번은 교회 가주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장로님은 특허받은 소금 제품을 활용하여 전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별명이 소금 전도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웃 사람이나 직원과 거래처 사람, 연세 많으신 어르신, 택시기사분들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물건 살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그 후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 회장도 전도받아 집사님이 되었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에 장로님이 수박을 들고 불교의 열심인 어느 보살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30년 동안 염불하고 불공을 들어도 낫지 않은 두통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이 묻기를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이 두통이 나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분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담임 목사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기도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두통이 씻은 듯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이 장로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큰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보따리 안에 그동안 사용한 염주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나는 무서워서 이거 처리를 못하겠으니 장로님이 제발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해드리고 교회로 가져와서 불태워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장로님에게 전도받은 이 보살은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6명을 전도했습니다. 그중 수원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하루 2번씩 매일마다 전화를 하였습니다. 내 말 잘 들으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는 주일부터 꼭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 가게 되었고 교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 보살 어머니가 확인을 합니다.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주부가 어떻게 되느냐, 담임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교회에 다닌 것을 계속 확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전도할 때 3가지 인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인상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하게 웃는 인상으로 상대방을 반겨주는 인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정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작은 정성과 선물로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기적이요, 사랑이요, 능력이 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한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내 앞에 부활과 천국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한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이 땅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바로 내 죽음 위에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교훈을 따라가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붙들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과거를 버리고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죄악이 많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과거를 아버지 고쳐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믿음의 성장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이 필요한 자를 위해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전도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나의 가정, 예수 믿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원망과 다툼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 후손들이 함께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자녀, 하나님 어찌합니까?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원망과 다툼이 싸우니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대신 기쁨과 평안과 화목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의 요셉과 10대 형제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